청정비니 방광경. 천자가 말하였다. 문수살이시여, 많은 범부는 오묵간에 머물면 지옥에 떨어지는데 보살은 또한 이 오묵간에 머물면서 위없는 정진도를 이룰 수 있습니까? 문수살이가 대답하였다. 있느니라. 천자가 말하였다. 무슨 인연 때문입니까? 문수살이가 대답하였다. 천자여, 일체법은 공하며 공을 알기 때문에 보리를 얻었다고 하느니라. 일체 모든 법은 무상, 무원이며 유의가 아니며 생겨남이 없고 일어남이 없으며 인연으로 생기느니라. 이 인연을 깨닫기 때문에 보리를 깨달았다고 하느니라. 천자가 말하였다. 문수살이시여, 누가 이 법을 믿습니까? 문수살이가 대답하였다. 천자여, 혹은 불열에도 오히려 믿음을 아니 내건을 하물며 성문이겠는가? 천자가 또 물었다. 누가 이 법을 압니까? 문수살이가 대답하였다. 아상을 행하지 않는 자이니라. 또 물었다. 누가 이 법을 믿습니까? 문수살이가 대답하였다. 차 안에도 피 안에도 머물지 않는 자이니라. 천자가 말하였다. 만약 차 안에도 피 안에도 머물지 않는다면 누가 이 법을 생각합니까? 문수살이가 대답하였다. 일체법을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는 자이니라. 또 물었다. 누가 진입니까? 문수살이가 대답하였다. 일체의 번뇌를 지니지 않는 자가 지니느니라. 천자가 또 물었다. 이 경은 마땅히 어떠한 사람의 손에 갑니까? 대답하였다. 일체의 중생에게 법을 주는 자의 손에 이르느니라. 또 물었다. 그는 어떠한 형색입니까? 문수살이가 대답하였다. 천자여, 그에게는 법색이 있으니 개, 입의 색이 아니니라. 또 물었다. 그에게는 어떠한 행이 있습니까? 문수살이가 대답하였다. 그에게는 공행, 무상행, 무원행이 있느니라. 또 물었다. 그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대답하였다. 천자여, 그는 마땅히 일체에 이르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일체 중생의 심행에 이르는데 이르되 이르는 바가 없느니라. 천자가 물었다. 문수살이여, 보살도 퇴전합니까? 문수살이가 대답하였다. 천자여, 만약 보살이 안욕 따라 삼야 삼부리에서 퇴전하는 경우는 없느니라. 천자가 말하였다. 퇴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수살이가 대답하였다. 일체 모든 번뇌에서 퇴전하고 일체 성문과 영각의 자리에서 퇴전하느니라. 또 물었다. 누가 퇴전하지 않습니까? 대답하였다. 삼매가 평등한 자에게는 퇴전이 없느니라. 천자가 말하였다. 문수살이시여, 어떠한 것이 삼매입니까? 문수살이가 대답하였다. 둘이 없고 다름과 차이가 없는 것이니라. 천자가 말하였다. 문수살이시여, 만약 일체의 법에 다름과 차이가 없다면 어떤 것이 다르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문수살이가 대답하였다. 천자여, 일체의 법이 평등한 것임을 모르는 자가 분별하여 둘이라고 하고 극악 두 행을 하여 두 행에 떨어지느니라. 만약 평등함을 알면 다름과 차이를 행하지 않나니 만약 평등을 알면 그는 나아감도 평등하느니라. 천자가 또 물었다. 문수살이시여, 많은 보살이 번뇌를 갖고 있으면서 보리를 이룹니까? 문수살이가 대답하였다.
있느니라. 천자가 다시 물었다. 누굽니까? 문수사리가 대답하였다. 천자여, 만약 보살이 번뇌를 끊는다면 이것은 성문이니라. 만약 보살이라면 일체 중생의 번뇌 결사를 알고 대비가 더 성하여서 위없는 정진 도심을 바라여야 이에 보리가 있는 것이니라. 천자가 물었다. 많이 아까워하고 인색함이 있어도 단 바라미를 이룰 수 있습니까? 문수사리가 대답하였다. 있느니라. 천자가 물었다. 그것이 누굽니까? 천자여, 만약 보살이 보리의 마음을 버리지 않고 중생을 거두어 지킨다면 이와 같이 아까워하고 인색한 것은 단 바람일이니라. 천자가 또 물었다. 많은 계를 위반하여도 시바람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문수사리가 대답하였다. 있느니라. 천자가 물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천자여, 만약 보살이 많이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스스로 계를 보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계를 어기는 것을 시바람일이라고 하느니라. 문수사리시여, 많은 보살이 참고 견디지 않아도 인바람일이라고 합니까? 문수사리가 대답하였다. 있습니다. 천자가 물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천자여, 만약 보살이 외도의 금계를 버리고 극계 불계에 머무르면 이를 찬제 바람일이라고 하느니라. 문수사리시여, 게으르고도 정진 바람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문수사리가 대답하였다. 있느니라. 천자가 물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문수사리가 대답하였다. 천자여, 만약 보살이 성문영각의 경지에서 해태를 내고 부지런히 위없는 바른 도를 수습함에 힘쓰면 이를 비리야 바람일이라고 하느니라. 문수사리여, 선정에 들지 않은 마음이어도 선바람일이라고 합니까? 문수사리가 대답하였다. 있느니라. 천자가 물었다. 그것이 어떤 경우입니까? 천자여, 보살이 꿈에도 성문 영각의 경지에 마음을 내지 않으면 이것이 보살의 부정심이니 이를 선바람일이라고 하느니라. 문수사리시여, 만일 해가 없어도 보살의 반야바람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문수사리가 대답하였다. 있느니라. 그것은 어떠한 경우입니까? 천자여, 해가 없는데 이를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세간의 해로운 길과 모든 나쁜 주술을 행하지 않고 전도심과 미친 마음을 여의고 가라앉히고 일체 중생에 대한 법과 지혜가 있으면 이 보살이 성취하여 갖춘 일체지를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느니라. 이때 세존께서 문수사리를 칭찬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문수사리여, 잘 말하였다. 보살이 마땅히 지을 것과 마땅히 짓지 않을 것을 그대는 이와 같이 말하였구나. 문수사리여, 내가 조금 더 말하겠으니 들으라. 문수사리여, 사람이 굶주리더라도 차라리 굶주리는 괴로움은 참을지언정 끝까지 독을 섞은 밥을 먹지 않는 것처럼 보살도 이와 같아서 차라리 아까워하고 인색한 것, 계를 위반한 것, 성냄, 다툼, 게으름, 난심, 망념, 어리석고 지혜가 없더라도 성문 영각의 자리에 머물러 바른 생각과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행하지 않나니, 왜냐하면 보살은 그 가운데서 마땅히 두려움을 내기 때문이니라. 천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보살은 번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두려워하느니라. 천자여, 보살은 오로지 성문의 자리에 배나 두려운 생각을 내야 할지니라. 천자여, 왜냐하면 사람이 목숨을 지키자면 머리를 베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수족을 베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천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는 머리를 베는 것을 두려워하고 수족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존이시여, 사람은 수족을 베어도 능히 복업을 닦을 수 있고 이 인연으로 천상에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사람이 머리를 베면 수명을 잃으니 덕행을 닦을 수 없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천자여, 보살이 차라리 계율을 어길지언정 끝까지 일체 지혜의 마음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차라리 모든 번뇌를 갖춘 보살이 될지언정 끝까지 번뇌가 다한 나한이 되지 않을 것이니라. 천자가 탄식하였다.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이 행하는 것은 나머지 세간에서 뛰어나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성문들이 계를 지키면서 부지런히 정진을 배가한다는 것이 곧 보살에게는 계를 어기고 나태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렇다. 그대가 말한 바와 같다. 천자여, 가난한 사람이 전륜성왕의 독을 먹는 것과 같으니라. 이와 같이 천자여, 성문이 부지런히 정진하여 모든 번뇌를 끊더라도 오히려 연부제의 중생도 안락하게 못하거늘 하물며 다시 일체의 모든 중생이겠느냐. 천자여, 큰 상단의 우두머리가 재물과 봉업이 많은데 그게 희사하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이롭고 편안하게 하는 바가 많고 양육하는 바가 많은 것과 같으니라. 보살도 이와 같아서 큰 자비를 행하고 일체 중생에게 대비를 일으켜서 수행하고 정진하며 한량없는 일체 중생을 양육하고 세간과 출세간의 존재들에게 즐거움을 얻게 하느니라. 이때 장로 대가섭이 세존께 사례였다. 모든 성문이는 무위법을 증득하였고 보살은 다만 유위법을 얻었거늘 어떻게 유위법에 머무는 보살이 무위법에 이른 성문보다 수승하다고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섭아, 내가 이제 비유를 들겠노라. 모든 지혜 있는 자는 이 비유를 통해 알 것이니라. 가섭아,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한 터럭을 쪼개고 잘라서 100조각을 만들고 이 사람이 다시 그 한 조각의 터럭으로서 4대해 중에 소를 찍어내는 것과 같나니 가섭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이 털끝으로 4의 소를 취하고 능히 생각하기를 내가 취한 것이 많고 바다 가운데의 것이 적다고 하겠는가? 가섭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섭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뛰어난 것이겠는가? 어느 것이 크겠는가? 어느 것이 많겠는가? 어느 것이 값이 많이 나가겠는가? 가섭이 대답하였다. 설사 1000억 유순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것이 오히려 뛰어나고 크고 많고 값이 크거늘 하물며 털끝으로서 오직 한 방울을 취하는 것이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섭아, 한 터럭의 100분의 1로 한 방울의 소를 취하는 것과 같이 성문이 지닌 무의의 지혜도 또한 그러하니라. 불지는 아는 바니라. 가섭아, 사대해에 가득한 소와 같이 보살의 유의 성근 공덕도 또한 그러하니라. 무의의 지혜로 회양함에 쓰기 때문이니라. 가섭아, 비유하건대 개미 새끼가 한 나달을 머금은 것과 가을달에 익은 곡식이 대지에 가득한 것과 같나니 가섭아,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느 것이 더 나은가? 세존이시여, 가을달에 익은 곡식이 대지에 가득하다면 한량없는 곡식이 있는 것이옵니다. 한량없는 중생을 구호 양육하는 양식이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개미가 가진 한 나달은 이롭게 하고 편안케 하는 바가 없나이다. 가서봐, 개미가 가진 한 나달처럼 모든 성문의 해탈의 과부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가을에 곡식이 익어 대지에 가득한 것처럼 마땅히 알라. 보살의 육바람일 사섭의 법과 성근 공덕이 또한 이와 같아서 한량없는 중생을 성숙시키고 활기 있게 양육하여 세락과 출세간 락과 열반락에 편안히 머물게 하느니라. 가서봐, 만약 백천에 수정구슬을 치고 성에 들어오는 것과 같이 하나의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유리 보주를 배에 싣고 편안히 연부제에 도달하여 온갖 빈궁과 공고를 구호함이 있다면 가서봐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백천의 수정을 지고 성에 들어오는 것과 이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배인 한 유리구슬을 가히 견줄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가서봐, 이 백천의 모든 수정을 가지고 입성한 자는 성문의 무의공덕이 또한 이와 같음을 비유한 것이니라. 그리고 값을 헤아릴 수 없는 하나의 유리보주를 선상에 편안히 싣고 연부제에 이르러서 안락하게 하는 바가 많은 것 같다는 것은 보살이 이와 같다는 것이어서 삼보의 종자를 끊지 않고 일체지의 보배 같은 마음을 생기게 해서 안락하게 하는 바가 많다는 것이니라. 이때 대가섭이 세존께 말씀드렸다. 일찍이 없던 일이옵니다. 열애께서 모든 보살이 일체지 보의 마음을 발하는 것이 모든 성문영각보다 뛰어난 것임을 잘 말씀하여 주셨나이다. 그때 보주세계에서 문수사리와 함께 온 모든 보살들이 이 말을 듣고는 세존께 말씀드렸다. 일체의 연설은 모두 희론이며 자별설이며 번뇌를 책망하는 설입니다. 세존이시여, 보상불토에는 이러한 설이 없나이다. 순전히 보살의 불태전설을 말하고 차별설이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잊기 어렵나이다. 서가모니 열애응 정병각께서는 능히 이 괴로움을 참으시고 일체의 법에 차별이 없으며 상중하가 없는 한맛의 법성에 삼승을 안치하셨나이다. 이에 모든 보살이 곧 하늘꽃을 가지고 부처님 위에 뿌려서 공양하고 문수사리에게 말하였다. 우리들은 보주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문수사리가 말하였다. 그대들은 마땅히 때가 이르렀으면 돌아가도 좋습니다. 모든 보살이 말하였다. 당신은 가지 않겠습니까? 문수사리가 말하였다. 일체의 세계가 다 모두 평등한 것입니다. 일체의 부처가 평등하고 일체의 법이 평등하고 일체의 중생이 평등하거늘 내가 저기에 머물러서 무엇하겠습니까? 모든 보살이 말하였다. 어떻게 일체의 세계가 같고 일체의 부처가 같고 일체의 법이 같고 일체의 중생이 같습니까? 문수사리가 말하였다. 모든 선남자여, 일체의 찰토가 허공과 같음으로 같고 모든 부처님의 법계가 부사의 함으로 같으며 일체 모든 법이 허위임으로 같고 일체 중생이 나가 없으므로 같은 것이니 이러한 뜻으로 나는 이렇게 일체의 세계가 같고 내지 일체의 중생이 같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이때 문수사리가 신통력을 나타내니 그 실력은 사바세계로 하여금 보주세계와 같아서 차별이 없게 하였고 세존 서가모니로 하여금 보상열애와 같이 평등하여 차별이 없게 하였다. 그러자 저 모든 보살이 각기 이런 생각을 하였다.
우리가 벌써 보주세계에 왔구나.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보상불로 생각하였다. 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누가 우리들을 이 땅에 오게 하였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그대들을 데리고 가겠는가? 모든 보살들이 말하였다. 문수사리가 우리를 데리고 갔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그대들을 데리고 온 것이다. 그때 문수사리가 모든 보살들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그대들은 각각 선정에 들어서 관하시오. 누가 그대들을 데리고 갔는가? 그때 모든 보살들이 선정에 들어서 관하고 각기 생각하였다. 우리들이 사바세계에서 움직여서 간 것이 아닌데 우리가 스스로 보주세계에 이르렀다고 하였구나. 세존이시여, 일찍이 없던 일이옵나이다. 문수사리가 신통력과 삼매의 힘으로써 저희들로 하여금 보주세계에 이르렀다고 말하게 하였사오나 오히려 이 사바세계에서 움직이지 않았나이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이와 같은 실력을 얻어서 문수사리와 같게 하여지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보주세계에서 온 모든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들이여, 금기, 은기, 파리기, 유리기, 전단기, 보기, 와기, 목기의 그릇은 각가지로 다르나 그 그릇 안에 허공은 다름이 없나니 이와 같이 한 법성은 일여요. 하나의 실제지만 그러나 모든 중생이 각가지 형상으로 각기 생처를 취하여서 그 자체가 백천억으로 변하여 형색이 다르니라. 말하자면 지옥색, 축생색, 아귀색, 천색, 인색, 성문색, 영각색, 보살색, 불색이지만 평등하기 때문에 색이 평등하고 여가 평등함으로 색이 평등하며 공이 평등함으로 색이 평등하느니라. 선남자여, 문수사리가 이 때문에 일체의 세계가 평등하고 일체의 중생이 평등하다고 말하였고 그러므로 나는 이제 가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니라. 이때 세존께서 이와 같은 법을 모든 보살에게 가르쳐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하시니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의 발에 절하고 부처님을 3번 돌고 무리에서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사바세계에서 사라져서 보주세계에 갔다. 이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경을 받아서 지니고 독송하고 설하여라. 대중 속에서 사람을 위하여 널리 설하여라. 대덕 아난이 세존께 하려였다. 제가 이미 받아 지녔나이다. 세존이시여, 마땅히 이 경을 무엇이라 이름하며 어떻게 지니오리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의 이름은 적조복음 천자 소문이라고 하라. 또 청정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일체 불법이라고도 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여 마치시니 대덕, 아난, 적조복음, 천자, 문수사리 등 일체보살과 대가섭 등 일체 성문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모두 듣고 크게 환희하였다.